혹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남을 비난하거나 질투심이 자주 일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쉽게 치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끝없이 탐욕과 분노, 무지를 쌓는 사람은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왜 동물로 태어난다는 걸까?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동물은 자유의지와 선택의 폭이 인간보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배울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본능과 감각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상태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미래의 삶과 윤회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믿기 어렵지만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 습관과 행동 패턴을 살펴보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실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통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쌓이고 있는 탐욕, 분노, 무지가 있지 않은가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속 동물계는 단순히 인간보다 낮은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물계는 인간과 달리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은 본능과 환경에 따라 움직일 뿐 자신의 운명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즉, 동물계는 자유의지가 부족하고 마음을 닦을 기회가 제한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라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거나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이라면 위협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도망치거나 공격할 뿐 상황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지혜와 선택의 힘으로 삶을 바꿀 수 있지만 동물계에서는 순간적인 감각과 본능이 삶을 지배합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동물계의 본질적 한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닫지 않고 분노와 탐욕, 무지를 그대로 쌓아가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도 그 지혜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형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깨달음의 기회가 제한된 삶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깨달음과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반복되는 본능과 습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미루거나 회피하고 남을 해치는 마음을 그대로 두는 사람은 동물적 습관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선택을 고민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내일의 삶, 나아가 다음 생의 삶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를 넘어 탐욕, 분노, 무지가 반복적으로 쌓이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더 갖고 싶다는 끝없는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분노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고 무지는 자신의 잘못이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사에 불평이 많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날씨가 조금만 나빠도 투덜거리고 일에서 작은 실수가 발생하면 남 탓을 하는 사람, 혹은 주변 사람의 좋은 소식에도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 마음 상태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다음 생의 윤회와 마음의 습관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작은 실수 하나로 동료를 꾸짖고 집에서는 가족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그대로 두면 삶 전체가 고통과 불안, 반복적인 실수로 채워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반복될수록 다음 생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곧 자기 성찰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 탐욕, 분노, 무지를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반복한다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와 지혜의 기회가 점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남을 탓하고 불평하며 감정에 휘둘리고 있진 않은가요? 그 마음의 그림자를 마주할 때 우리는 조금씩 밝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외부 상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작은 선택 하나부터 바꾸는 연습을 한다면 점차 마음의 빛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흔하지만 위험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미루고 회피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일을 미루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런 행동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삶의 선택폭도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고 결국 막판에 급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일이 처리되지만 스트레스는 커지고 동료와의 관계도 긴장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의 대화를 피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끌다 보면 나중에 후회와 갈등이 쌓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습관은 마음의 어둠을 키우고 삶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습관이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행동을 미루고 회피하면 그 자유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순간의 불편함을 견디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점점 마음의 힘과 지혜를 키우게 됩니다. 현실에서 이런 습관은 쉽게 발견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말, 이번 주는 바쁘니까라는 변명, 혹은 작은 책임조차 피하는 행동. 처음에는 작은 습관처럼 느껴지지만 계속 반복되면 삶 전체가 미루기와 회피로 채워진 삶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마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결국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과 지혜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루고 회피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깨닫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금 행동하는 것이 마음을 밝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과 맞서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와 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남을 해치려는 생각이나 질투, 소문을 퍼뜨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단순히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속 작은 악의가 쌓이면 그것이 다음 생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악의적 마음은 마음을 점점 어둡게 만들고 결국 자신과 타인을 모두 고통스럽게 합니다. 실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작은 실수를 몰래 퍼뜨리거나 친구의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행동, 가족에게 작은 비난을 반복하는 행동.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이러한 작은 악행이 쌓이면 마음속에 부정적 에너지가 점점 커집니다. 소소한 질투와 배려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인간관계와 자신의 평안마저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그냥 두지 말고 즉시 알아차리고 바로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속 악의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거나 배려하지 않는 마음을 반복적으로 유지하면 자신도 모르게 동물적 본능과 습관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다음 생에 자유롭게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친척의 성취를 질투하면서 속으로 비난하거나 친구의 좋은 소식을 시기하는 마음을 계속 쌓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감정이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속에 죄책감과 후회가 동시에 쌓입니다. 마음속 부정적 에너지가 누적되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작은 상황에도 분노와 불평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악행의 누적입니다. 여기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마음속에서 남을 해치거나 질투하고 있는가? 라고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이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어둠을 직면하고 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악행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고 바른 마음가짐과 배려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할 때 우리는 점차 자유와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지나치는 위험 중 하나는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을 무지와 무분별이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무지란 현실과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분별은 그 무지를 기반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남 탓을 하거나 사소한 선택을 반복하면서 큰 흐름을 놓치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다음 생까지 영향을 미치는 씨앗이 됩니다. 동물과 인간의 선택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거나 공격하며 감각적 충동에 지배됩니다. 반면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와 무분별에 빠진 사람은 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본능에 가까운 습관적 행동에 마음을 맡기고 깊은 깨달음을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고 늘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며 결과를 탓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실수나 감정 폭발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관계와 삶을 스스로 어렵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무지와 무분별이 쌓이면 다음 생에서 선택과 자유가 제한된 삶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깨닫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무지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이 됩니다. 작은 호기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습관을 관찰하면 우리는 점차 행동을 통제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선택의 자유는 바로 이런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집착과 탐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 명예, 관계,
감정 등 다양한 것들에 집착하며 그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집착이 클수록 마음은 자유롭지 못하고 삶은 고통으로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새 차, 큰 집, 최신 기기 등을 손에 넣기 위해 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명예나 사회적 위치에 집착하는 사람은 주변의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과 분노가 솟아납니다. 감정적 집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 친구의 인정, 가족의 기대에 집착하다 보면 작은 말이나 행동에도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집착은 결국 내면의 평안을 앗아가고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이 다음 생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지혜를 제한하고 반복되는 집착 속에서 동물적 본능과 습관에 가까운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우리가 마음속 집착을 얼마나 많이 쌓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과 다음 생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셈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이나 인정을 지나치게 집착하며 동료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을 지나치게 갈망하며 불안해하는 사람, 돈이나 물질적 소유의 마음을 빼앗겨 현재의 행복을 잊는 사람. 처음에는 사소한 욕심처럼 보여도 반복될수록 마음의 무게는 점점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고통의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집착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단번에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깨달음과 인식이 쌓여야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해 괴로워하는지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마음속 집착을 바라보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안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루에도 여러 번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분노, 질투, 시기, 원망 같은 감정은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반복되면 마음의 습관이 되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시작된 부정적 감정은 연쇄적으로 다른 감정을 불러오고 결국 삶 전체가 긴장과 불안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작은 성공을 보고 질투심이 생긴 사람은 그 마음이 지속되면서 동료를 평가절하하거나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집에서는 가족에게 작은 실수를 이유로 화를 내거나 친구의 행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감정처럼 보여도 반복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분노와 원망의 씨앗이 쌓이고 자신도 모르게 일상과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부정적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호흡 명상, 자기 성찰, 감사와 배려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깊게 쉬며 마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투심이 생길 때 왜 나는 이 감정을 느끼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면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고 조금씩 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거나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 역시 마음을 정화하고 부정적 감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분노를 느끼던 한 직장인은 매일 출근 전 5분씩 호흡 명상을 실천하고 하루 한 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였지만 몇 주가 지나자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는 빈도가 줄고 동료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부정적 감정도 관찰하고 다스리면 변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그리고 그 감정을 관찰하고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작은 성찰과 실천이 쌓이면 마음은 점차 평안해지고 삶은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마음을 밝히고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마음 수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이상이나 내일의 계획을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짧은 명상과 호흡입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분노, 질투, 불안과 같은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지고 평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일이라도 감사한 점을 떠올리고 기록해 보세요. 가족의 건강, 친구의 작은 배려, 오늘 경험한 즐거움까지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탐욕과 질투심을 줄이고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선행 행동 또한 마음 수양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작은 친절을 실천하고 남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는 행동은 마음의 어둠을 덜어내고 내면의 평안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선행은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마음속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는 실질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 수양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근 전 5분, 잠들기 전 5분, 짧은 산책 중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수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도 하나의 기회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쌓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삶은 한층 풍요롭고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을 돌보고 지혜를 쌓는 과정에서 느끼는 평안과 만족감,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동기부여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 말씀과 삶의 지혜를 통해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마음과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미루고 회피하며 남을 해치거나 집착과 탐욕에 사로잡힌 상태가 반복된다면 자유로운 선택과 지혜를 누릴 기회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점은 지금부터 작은 선택과 실천으로 마음을 밝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핵심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성찰하고 탐욕과 분노, 무지를 직면하기, 습관적 행동과 회피에서 벗어나 지금 해야 할 일을 선택하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선행을 실천하며 부정적 감정을 줄이기, 집착과 탐욕을 인식하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하기, 짧은 명상, 호흡, 감사, 선행 등 마음 수양을 꾸준히 실천하기.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루 5분 명상, 감사한 일 기록, 혹은 주변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순간 마음과 삶은 이미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마음을 돌아보는 경험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 실천할 작은 변화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삶의 지혜와 마음 수양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에서 평안과 만족감을 느끼고 변화의 힘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영상을 통해 더 깊은 성찰과 지혜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돌보고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여정. 이제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